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창조되어진 그 상태로는 지옥 가고 말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재창조되듯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로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교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된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해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이나 일터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의 최종적인 열매는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 직업군 혹은 일터에서 도대체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영향력과 가치의 출처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교회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적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른 삶의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이해하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될 때 이제 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교회가 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인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의 분량이 뭐냐?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 오늘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1절에서 6절이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우리 교회 연절이기도 한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참된 진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선포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죠. 주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즉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공동체,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에 따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땅에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승리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게 무슨,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누군가의 재물을 뺏어 오려거든. 그 재물의 주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그 주인을 제압하고 그 아래 사로잡혔던 것들을 되찾아 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시에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 사로잡으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로잡았던 자들을 데리고 하늘을 승천하셨답니다.
근데 승천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지리적 지형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여 하늘의 신명권을 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로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신분을 가졌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연합된 자로 우리의 신분은 확정되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삶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올리셨던 자들을 도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뭐다?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 은사로 나타나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사를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연절에서 강조한 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할 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도, 사랑의 헌신이 없이는 그 영혼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 대도 그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져 예수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강조점을 어디다 뒀냐면 가르침에 뒀던 것입니다. 가르침이 진정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기반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사역이나 선지자적 사역은 존재할 수가 있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이 그 은사를 통해 가르쳐지게 될 때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봉사일을 하게 된답니다. 즉 그가 가르침을 통하여 그도 선물의 분량을 깨닫게 되어 그 선물의 분량인 은사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각 성도가 가르침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분량인 선물, 즉 은사를 부여받아 봉사하게 될 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분량인 그 은사를 부여받아 그 은사에 따라 가르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봉사일을 통하여 몸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15절 16절이 마치 결론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산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의 은사를 에베소서에서는 가르침의 은사에 초점을 두어 5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 5가지 은사가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는 다양한 은사들로 확대되어져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혹은 에베소서의 은사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류로.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한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이건 다 가르침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똑똑한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 통용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가르침인 것이죠. 신유나 병고침이나 이것은 다 사랑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삶은 다름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키가 되죠. 사랑으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즉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는 예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구체적인 산제사의 예배를 정의하면서 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주어지게 되냐면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조금씩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지만 자기만의 분명한 은사가 있는 것이지 모든 은사가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목사로서의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떤 사명이면서 또한 은사라고 볼 때 이 목사라는 저의 믿음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목사로서 맛볼 수 있는 영적인 맛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표가 짧습니다. 모든 은사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분명한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어떤 태어남과 자라남과 유전적인 요소와 지금 현재 삶의 상태와 수준과 또 얼마나 훈련을 받아왔고 인내를 해하며 단련되어 왔는지 그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은사로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은사가 없을 때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히긴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관계가 세워질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주는 사랑만 받아먹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자리는 오고 기도의 자리는 오고 같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언제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와 유혹에 휩쓸려 쓰러질지 넘을지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지금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친다는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13절 14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그 관계적 측면에서 실패하거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가르침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하거나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의 실천이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사랑에 요구하는 그 한계가
충족되지 않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 가르쳐지게 함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나,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 되며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그 제자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세상이 바쁘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당장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진리의 씨앗이 던져져서 심겨져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산이라는 게 돌과 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 나무를 지켜내지만 나무가 성장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또 무엇을 지킵니까? 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인내해주고 사랑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선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그 은사를 모든 성도가 그 가르침의 은사 안에 다 포함되는 것처럼 5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것 자체를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지금 강조점이 뭐냐면 가르쳐지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요.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답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안 배우려고 하죠. 우리는 안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라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물론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긴 해요. 공부를 막 좋아하고 막 맨날 자기는 막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하고 참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이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단순히 책 펼쳐놓고 막 읽는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끊임없이 듣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걸어갈 길만이 아닌 나를 나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가 되시기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하게 안 들으려 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지난 연말에 90일 말씀 캠프 그렇게 막 할 때는 그때 좀 하는 것 같더니 올 연초부터 하자 했더니 야 지독하게 안 해. 안 해. 그 제가 이거를 각 그룹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크 하나 하다가 그냥 잘하는 사람 선물 주는 걸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고개를 숙인 사람은 안 하는 인간들이고 고개를 든 사람은 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당부해요. 특히 남자 사역자들.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잖아. 딱 2가지만 바라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축구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른 걸 내가 정말 저는 담임 목사 되면 축구팀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축구로 서로 교제를 하고 전국을 돌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축구팀을 도장 깨기 하듯이 아직 한 팀도 제가 도전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물론 제가 운동을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축구를 할 때 운동장이라도 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100km씩 넘어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개인에게 공격할 마음은 없었으나 여기 100km 넘어가는 우리 고성주 목사님 지난 축구장에 나온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고성주 목사님 떼어가니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막아서는 안 되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죠, 뭘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으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세요. 배우려는 그분이 바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교회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다고 할 때는 다름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맛보셨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던 그 최대치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최대치의 그 은혜까지, 사람으로 맛보셨던 그 최대치의 은혜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그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되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서로 동거하며 서로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그 듣는 자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때 내 모든 생각, 계획, 방법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자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 앞에서 나를 초청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게 부인되어져 예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 그분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얻고자 하며 그분을 먹고자 하며 그분을 마시고자 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성장 단계가 단순히 육신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우리 육신을 자유하게 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영적 성장 없이 육신의 그런 성장 기준에 따라 그냥 인생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없이, 즉 은혜로 살아가는 맛을 모른 채, 그럼 나의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입니까? 뭘 기다리는 겁니까?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맛과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면 왜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와 연합되는 유일한 길일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맛볼 그 기회로서의 내 삶,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맛인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인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예전처럼 젊은이 때처럼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충성하는 기회는 줄어들지 모르나,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 일하게 되는 것처럼 내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게 즐거움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아론과 모세의 죽음을 대하는데 너무 행복한 죽음이죠. 육체의 수명이 다 된 죽음이 아니라 사명의 시간표가 다 돼가지고, 아론 같은 경우는 엘라살에게 옷을 벗겨 갈아입히니까 죽었대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모압 동편에서 저 가나안, 저 요단강 서쪽 동쪽에 그 약속의 땅을 쫙 보면서 하나님 저게 저도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안 된다 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정말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의 시편에 따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하는데, 모세는 80에 부름받아 그 사명 때문에, 즉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연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맛에 40년을 붙들려 살았다. 그래서 그 모세의 변화를 보면 안 된다, 못 간다, 못한다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따라갔을 때 40년 강력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뭡니까?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슨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해막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답해 주시더라. 그것을 사모했던 여호수아는, 모세는 해막을 떠나 자기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게 인생의 맛입니다.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내가 예수, 즉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하듯 그 가르침을 양식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삶의 목자로 삼고, 그 가르침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 말씀의 가르침에 좌우되는 인생.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내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은 한 단계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도 분명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역할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표를 볼 때 평생의 역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평생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세월 지나면요, 점점 이제 70, 80이 넘어가시면 부질없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어집니다. 많은 것도 귀찮고. 제가 80 넘어가신 분들 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처럼 막 옷장이 많거나 냉장고가 막 2사람 사는데 4개씩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치 냉장고는 여름에 선풍기 대신 쓰는 거가, 거기 속 들어가면 시원해서 사는 건가? 젊은 부부인데 뭐 요리에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막 2개씩 두고, 옆쪽에도 큰 냉장고를 2개 두고, 물론 뭐 저 자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김치 냉장고도 없었고 식당 냉장고, 도 4개짜리 이런 게 막 주방에 2개씩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냉장고 열 때마다 두려워요. 뭐가 떨어질까 봐. 이게 뭐 문을 열면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까만 봉지 안에 쌓여가지고 막 쟁겨져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다 안돼. 야, 근데 너무 두려운 게 그 안에 다 안다는 제품이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가고 이러면 걱정해. 저걸 안다는데 저거는 먹어도 되는 건지, 과연 어느 날 뭐 상위에 올라오면 뭐 먹어야 돼. 할 수 없이 그래 배탈 나면 배탈 난 거야. 끝. 그런데 여러분, 부질없죠. 부질없어요. 저희 할머님도 노년에 여행용 가방 하나 끌고 다니셨어요. 그냥 사시사철 입는 옷 몇 가지면 된다고. 뭘 더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재현을,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가방 정리하듯이 살림을 줄이고 죽이고 포기하는 게 필요하지. 늘어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어요. 늘어납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다름 아닌 영적인 맛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맛. 그 영적인 맛을 봐야만이 내가
나의 가르침을 통한 그 성장의 기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의 영적인 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삽니다. 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될 때 그가 사는 겁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가르침의 기쁜 맛을 기대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맛을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여러분 우리 저에게 온 지가요 11년이 지났어요. 제가 12년 차로 가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젊은 목사, 새 목사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신선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이라 배우는 측면에서 시간을 지나올 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걸 사모하게 하셨는가 보다. 한 3년 전부터인가 제 입에서 기도 제목이 나왔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영적인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맛을. 그래서 그 하와이의 코나에서 그런 DTS 훈련 중에서 영적인 맛도 보게 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강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유학이라는 기간 동안 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 상황과 좀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좀 다른 세계, 그리고 그 맛을 보게 하셨구나. 그 맛이 뭔지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하고, 안전하다면 그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일상에서는 마치 그 하나님 평상시 주시는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 또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이 붙지는 않지만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함으로 때가 되면 불을 붙여주시는 역사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일상에서의 은혜도 소중하죠. 그게 없이는 불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담겨지지 않고 기름에 담겨져 있지 않고 심지만 불태울 수는 없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죠. 특별한 은혜. 왜냐하면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의 어떤 면역 기능과 같아요. 면역 기능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죠. 매일 꾸준한 그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면역 기능이 점점점 관리가 되고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면역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 거침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은 마치 면역 기능을 내가 관리하고 세우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 면역 기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몸으로서의 그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지, 건강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재작년부터 그 기도 사역, 오리지널 디자인 같은 기도 사역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워져 와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제가 특히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를 갈 때 기도 그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을 받으셨고 훈련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특히 그 캄보디아에서 그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그 기도 사역을 통해 현재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죠. 위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우리 대전에 있는 그 소년 교도소로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소년 교도소라고 하나요? 소년원. 그 소년원에 이제 8월 달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팀이 될 수 있다면 그쪽에 합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교도소든 남자 교도소든 그런 사역의 팀을 이제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 은혜를 주실 텐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다면 한 공간을, 작은 예배실을 만들어 두고
기도와 치유 사역자들이 항상 거기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그 예배 공간은 그 치유를 받은 이들이 항상 성찬을 할 수 있는 이 커뮤니언 채도, 성찬을 위한 저녁 예배 공간처럼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사역들이 세워져 가게 하죠. 사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좀 놀랬던 것이, 제 어떤 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줘야 될 어떤 양육 체계, 이런 것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부터 한 6개월 동안 그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치유집회를 준비하는 기간 전에, 그리고 치유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확실한 응답은, 성도들이 기도와 치유와 전도라는 그 열매를 먼저 맛보게 되면 가르침의 자리는 반드시 덩달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육 체계도 이제 어떤 우리 직분자들을 길러내는, 목자들을 길러내는 체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성도들이 그 은사의 맛을 보고 그 은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통한 훈련이 없이는 은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누구든지 그 순간에 기도로 혹은 치유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이 관리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의 훈련 과정을 통해 은사자들은 더 건강한 은사자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먼저 보고 그 맛을 본 이들로 하여금 양육 체계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저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건강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이런 은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사자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제자로서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기 위해 가르침 은사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모든 성도가 그 은사에 따른 자기만의 은사가 찾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오늘 목회 현장에서 기도 캠프와 작전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양식을 먹는 일들이 강화되어지게 될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은사로만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영적인 그런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흘러갈수록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맛을 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아니 왜 이렇게 정말 저 혼자만 감동, 이제 여러분 감동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목사 한 사람 은혜 받으면 교회 부흥의 50%는 시작됐다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좌우되지 않는 부흥에 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부흥은 목사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도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거는 주여.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맛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들으려 하십시오. 배우려 하십시오. 가르침을. 그럴 때 강단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 더 귀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 물론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의 사모함과 여러분의 영적인 맛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하나님이 더 결정하실 것이니까. 그러기에 더 놀라운 그 영적인 맛,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 못 된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것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 밥 한 숟갈 떠먹을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 해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쌀독에 쌀이 한 움큼밖에 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세상의 가치에 영적인 가치가 좌우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에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나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Christ centered라고 그래요. 예수 중심의 삶이 되는, 24시간 전체를 다 드릴 만한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먼저라고 하셨어요. 먼저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먼저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먼저 드려질 내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더 많은 범주로 넓어지게 하시겠죠. 그러니 오늘도 그저 내 할 수 있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을 사모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오늘 영적인 맛을 보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특별한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놀라운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이제 우리 작년 성도들과 했던 아마 그 관계의 그 깊이가 더해져 가서 그런 것 같은데 단기 선교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정탐을 조금 가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지에 왔을 때 선교사님도 우리도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의 질적 가치를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그냥 땅만 밟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전에 정탐이, 마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정탐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게 하셔 그 확인된 대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정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땅이 어딘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성도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비전 트립의 수준이 있을 수 있겠고 기존의 성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수준이 있겠고, 그리고 그 깊은, 더 깊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더 늙기 전에 텐트 들고 쌀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물론 우리 김동현 목사님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잡을 때 이삭한테 불 들고 가게 했거든요. 장작 들고 가게 했거든. 아멘. 아멘.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안 되고 좀 그래도 들고 갈 만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맛을 기대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면서 정말 앞으로는 그 무슬림과 공산권의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공산권 세계에 거룩한 빛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영적, 물론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는 일절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저부터 영적인 맛을 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준비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분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